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머니 날이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러듯 어머니 날이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날이죠. 네. 한국의 경우는 5월 8일이 부모의 날이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녀들이 참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다 기념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 와서 보니까 신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 게 좀 조금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이 기념일에 맞춰서 행사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어머니 날을 지켰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매년 지키는 거지만, 매년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잠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머니 날이 먼저 생겼을까요? 아버지 날이 먼저 생겼을까요? 네, 당연히 어머니 날이죠. 아버지 날이 먼저 생겼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1908년도 5월 10일입니다. 네, 1908년도 5월 10일에 처음으로 이 웨스트버지니아라는 주에서 지켜지게 됐어요. 물론 주정부에서 지킨 것도 아니고 한 감리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정해서 지키게 됐고, 그리고 주변 교회들이 또 너도 나도 아울러서 함께 그 이후부터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 날을 만들어서 어머니 주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때에 1910년도죠. 1910년도에 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아예 어머니를 공식적인 기념일로, 주정부가 인정하는 기념일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어머니 날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죠. 네, 처음으로 미국의 여성 투표권을 이렇게 허용한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아주 기쁘게 어머니 날을 공식적인 미국의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공고하게 이 어머니 날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날은 어떨까요? 자, 아버지 날도 어머니 날과 비슷하게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날이 1908년도에 처음 교회에서 지켜졌을 때 그 다음 해인 1909년도입니다. 그 다음 해, 이때 아버지 날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 날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저쪽 반대쪽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하고 동부 쪽이 아니라 저쪽 서부 쪽에 이제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가 어머니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그 예배에 한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자, 어머니 날에 다 함께 모였죠. 근데 이 가정은 조금 색다른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자녀들은 6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머니 날을 드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 역할도 다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 중에 맏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딸 한 사람이 목회자 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버지 날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죠. 곧장 그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자, 어머니 날은 1908년도에 첫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아버지 날은 1910년도에 처음 아버지들을 기념하는 아버지 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교회에서 그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교회들이 아버지 날을 정하고 같이 기념한 주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어머니 날의 경우는요, 한번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미국 전체 국가 차원의 그런 기념일이 됐습니다. 일사천리로 그냥 그렇게 발돋움했던 것이 어머니 날인데, 근데 아버지 날은 좀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 날은 1910년도에 처음 기념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요,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머니 날과는 달리 아버지 날을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이 윌슨 대통령이 이 아버지 날도 어머니 날을 선포했듯이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왜냐? 미 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명분이 뭐냐면, 아버지 날은 만들어봤자 그런 상업화에만 이용될 뿐이다. 네. 이런 명목으로 거세게 반대가 되었었습니다. 네. 아버지들도 좀 서럽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윌슨 대통령 이후에도 두세 차례 다른 대통령들에 의해서 아버지 날을 선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매번마다 미 의회에서, 그리고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강력한 반대로 저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는데, 당시에 여성 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첫 의원이 1917년도 한 명이 딱 의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회 의원들이 다 남자들이었고 아버지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그렇게 반대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물론 아버지 날이 살짝 부각이 되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딱 2번 부각이 됐었어요.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그 2번이 언제냐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사람들 좀 주머니를 좀 열게 하려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아버지 날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한 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수많은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죠, 많이. 그래서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런 동정심으로 아버지 날이 살짝 살아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이 아버지 날은 말 그대로 찬밥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도입니다. 1972년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을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드디어 선포하며 제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 이 차이를 보면 정확히 58년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것이 58년입니다. 거의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들이 좀 서럽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익숙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나마 늦게라도 60년 정도 지나서라도 아버지 날이 생긴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하여튼 아버지 날이 어머니 날에 비해서 이렇게 한참 뒤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 그런 기념일은 둘째 친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 사회를 보면 아버지 날보다는 어머니 날에 조금 더 중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은 조금 더 성대하고 아버지 날은 조금 덜 성대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네, 사실상 통계적으로도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카드 회사들 보시게 되면 어머니 날에 팔리는 카드와 아버지 날에 팔리는 카드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버지 날에는 어머니 날에 팔리는 카드보다 한 70% 정도 선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권에서도 그렇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사실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네, 어쨌든 뭐 어머니가 주로 네, 이렇게 많이 인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자 아버지 주일로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인정해주고 아버지는 간혹 조금은 좀 찬밥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아버지 됨은 어머니 됨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 책임이 똑같이 막중합니다. 그 숭고함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들의 소리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 그런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만 아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버지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하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들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됨이 너무 중요하고 숭고한 만큼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는 근데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첫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담이 아버지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본문이에요. 자, 그때 하와가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와가 아프게 정말 어렵게 해산해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하와가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의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 이제 아버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와도 그렇겠지만 아담이 너무 물론 기뻤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아기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이 조그만 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소년 시절이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사춘기 같은 거 몰라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조금씩 저항하고 반항할 때 절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춘기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을 양육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담 가정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근데 여러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일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그만큼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국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생의 시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왜? 아빠는 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언제나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시가 장난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장난인지 아니면 진짜로 쓴 건지. 장난으로 쓰여졌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쓰여진 글이라면 정말 이 아버지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진심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사실 이 경우는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욕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 됨에 대한 고민과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 됨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어야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아빠가 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좋은 아빠가 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들은 생존해야 하는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생존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간혹 또는 종종 간과하게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것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함께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 떠오르죠. 아버지가 안는 물질적인 이런 책임. 아버지 하면 물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이렇게 다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버지 하면요. 사실 이런 의식들이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런 존재. 그래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돈 벌어주고 물질적으로 가족 부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모든 아버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하면 그냥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아버지만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를 준비해야 된다. 대학 보내야 된다. 뭐 유학 보내야 된다. 또 아내와 아이들 물질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다. 뭐 아이들 결혼비까지 준비하고 집까지 장만해줘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아버지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에게는 당연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게 전부처럼 되어버리면 그건 아버지로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건 아버지로서 망하는 길이에요.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는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과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일들이에요. 별개 일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양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다면 그 물질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영향을. 예전에 제가 담임 목회하던 곳에 있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아틀란타에 이사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유학생이었습니다. 공부 마치고 한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벤처 기업을 열고 잘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잠시 1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왔어요. 아이들 1년 동안 좀 교육도 시키고 또 미국에서 또 사업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마침 또 아틀란타를 방문하게 돼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이렇게 반갑게 다시 이제 상봉하고 만나고 회포를 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빠 되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는 그 부부의 자녀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제가 해줬던 말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는 당연히 잊어버렸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하면서 저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아주 대단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가슴 깊이 이렇게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녀들은 조금은 부족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게 키워야 된다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키울 때 자녀들이 더 배울 수 있고 더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는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100% 동의해요. 이 풍요롭게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물론 풍요롭게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들이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어떤 경제관이라든가 인생관 그리고 가정관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화들, 그런 예화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서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물질이 넘치는 가정에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은 조금 부족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나타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왔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러기 아빠들입니다. 아내를 아이들과 함께 외국 보내놓죠.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 벌어서 돈을 보내주죠. 이런 기러기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아빠 때문에 성스러운 가족 부양의 책임을 안고 그걸 감당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세계에서 아빠가 사라지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 벌어서 돈 보내주는 기계로 전락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러기 가족의 형태는 저는 무조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같이 함께 있지 못할 거면 가족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잘 되는 것은 모든 아버지들의 소원입니다.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아버지들은 무슨 일이든 다 나가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 가치들은 아빠, 엄마에게 배우는 겁니다. 사실. 다른 데에서 가치를 배워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 가치, 그 사랑의 가치를 배워야만 됩니다.
이 관계를 등한시하면 물질적으로 부양하려는 노력은 아이들에게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간의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최우선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들이 어떤 아버지들이 됩니까? 행복한 아버지들이 돼요. 아버지가 행복한 가정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불행해요. 가정에서. 근데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아빠, 엄마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복이냐?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한 그 행복감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함께 있어서 행복하는 그 행복감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다들 외로워지시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차원이 많이 줄어들고 여러모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또 뭐가 약해지냐면 마음이 약해져요. 또 반대로 마음이 약해지면 또 뭐가 약해지냐? 몸도 약해져요. 근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죠. 마음도 당연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말 그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자식이 아빠보다 더 힘이 세져요. 어느부턴가 자식이 아빠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돼요. 아빠들은 예전에는 호령하며 살았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내 이빨이 빠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늘 중요시하는 부모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자녀들이 비록 다 따로 떨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는 늘 가까운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이 자녀들 때문에 외로움이 많이 극복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화살통에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화살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화살통의 화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기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화살통이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별로 없고 소원하다면, 별로 안 좋다면 아이들이 화살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가시가 될 뿐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 간의 관계의 가치, 이 가치 아버지가 알아야 되고요. 자녀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알기 전에 이 가치보다도 돈이나 물질이 먼저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가치를 가지고 키우는 거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먼저 오는 가정은 여러분 예외가 거의 없어요. 항상 가치보다도 사랑보다도 돈이 먼저 오는 가정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자식이 크면요, 아버지보다 아버지 돈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더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력을 더 믿어요. 그리고 그 재력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아버지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은 부족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치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나면 아버지들은 강해져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돼요. 강해져야만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자기 몸만 건사하면 됩니다. 자기 위해서 사용할 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가정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고 나면 자기 몸만 건사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가정을 세워야 되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안 강해질 수가 없어요. 강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싫은 것도 하게 되고 힘든 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릴 만한 상황에 있지가 않아요, 아버지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여행을 가도 이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같이 잘 못 가요. 설령 같이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들은 며칠 있다가 그냥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정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요, 낭만 같은 거, 낭만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낭만을 사실 많이 포기한 존재들이에요. 낭만 찾다가는 가족 부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어머니들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메마르고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관용이나 온유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대할 때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내만 연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더 연약합니다. 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깨질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어느 정도 강도까지는 괜찮지만 거길 넘어가면 아이들 깨집니다. 이 아버지들은 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함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부드러운 온유함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여성 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받기 위해서 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잘 아는 지인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상담하는 게 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여성분들을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찾아오는 그 여성 환자들 보면 거의 100%입니다. 100%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말은요, 모든 여성분들이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시겁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상처받기 쉬운 그릇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이고 상처를 준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우리 아버지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가 내 자식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게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자식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처가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게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자식들과 가깝고 더 인정받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부드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좀 더 많이 안아주고 좀 더 많이 품어주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은 세상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잔뼈만 굵어지면 좋은데 고집도 세져요. 여러모로 세상 풍파에 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강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야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까지 너무 강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강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너무 강해서 자녀들이 느끼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 분노케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도 연약한 그릇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직하면서도 그러나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많이 고생을 했다 해도, 그리고 사회가 나와보니까 알잖아요. 사회가 이거는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대할 때 걱정이 되니까 자식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강하게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은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버지보다는 따뜻하고 온유한 아버지가 오늘날 가정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보니까 남자들이 모여있으면 분노나 다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남자들이 모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제 분노는 그만하고 다툼 그만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각 처에서요. 각 처에서. 각 처라고 하면 어디서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할 수 없으면 다른 데 가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교회 기도회에 종종 참석했었습니다. 학생 때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같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제 이렇게 팔이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손길에서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옆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때 제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인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육신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또 시간이 되면 육신의 아버지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떠나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들은요, 이 아비들은 손을 들고 누가 아버지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게 거룩한 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두 손 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 중에 완벽한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아비들은 있습니다. 늘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러한 거룩한 아비됨의 회복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